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에베소 5장 15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이 말씀에는 거기에 15절 위에 제목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그런 말씀이 되어 있고요. 또 22절 위에 보니까 아내와 남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남편이 뭘 해야 되며 아내가 뭘 해야 되는지는 아마 잘 알 거예요. 남편이 뭐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남편은 뭐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내는 뭐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복종은 아주 낮은 자리에서 노예처럼 복종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는 그렇게 복종하는 여자들이 요즘에 많지 않죠.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그만큼 사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또 그만큼 사랑해 주지 않으니까 여자가 그만큼 복종하지도 않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먼저 사랑을 누가 해야 돼요? 누가 먼저 사랑해야 돼요? 남편이. 아내가 먼저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자는 뭐 먹고 산다고요? 사랑 먹고 산다고. 남편은 뭐 먹고 살아요? 여자의 복종 먹고 사는 겁니다. 아니, 성경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대로 그대로 얘기하면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하면서 사는 거고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오늘 처음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들으면, 그거 봐, 교회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어떤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이 에베소서가 어떻게 쓰여졌냐면, 에베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신실한 사람들, 그냥 성도가 아니라 진짜 신실한 사람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이. 근데 만약에 신실한 사람이 안 됐는데 남편에게 아내가 복종하라, 그 말만 딱 듣고 가면은 문제가 있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남편이 우리 교회 나가지 말자 그러는데 복종, 이러면 되겠어요? 야, 오늘 우리 성경 읽지 말고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자, 복종, 이러면 되겠냐고요. 남편이 예수님도 모르는데, 신실하지도 않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 뭔지도 모르는데 복종,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신실한 사람은 뭐에다가 자기의 모든 가치관을 둘까요? 주님에게 가치관을 두는 사람이에요. 말씀에게 가치관을 두는 사람이에요. 교회의 가치관을 두는 사람입니다. 이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뜻이죠. 그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런 말이지. 그렇게 안 되면 복종을 받을 이유도 없고 복종을 받을 자격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뭐만 했다면 주님 중심이야, 뭐만 하여튼 생각만 했다면 말씀 중심이야, 뭔 말만 했다면 교회 중심이야, 그러면요 복종해야 됩니다. 여자는 두말할 것 없이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해서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편은 어떤 여자를, 어떤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신실한 아내예요. 아내가 야, 우리 교회 나가지 말고 놀러 가자야, 남편에게 그러면 남편이 나도 사랑해 줘야 되니까 성경대로 사랑해 주라겠지. 그러니까 아내를 위해서 다 해준다. 지금 이 사람이 신실하지도 않아. 주님이 뭔지도 몰라, 교회가 뭔지도 몰라, 말씀이 뭔지도 몰라. 아내가 무조건 사랑받으려고 그래. 뭐 이것도 해줘 저것도 해줘. 사랑하라고 했잖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잖아. 어떤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신실한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죠. 신실한 아내를 사랑해 주라고 했지, 성경에 어디 아무나 사랑해 주는 거예요? 다 사랑해야죠. 죄인인 우리들을 다 주님이 사랑하셨으니까 다 사랑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만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데려가요? 신실한 사람만 데려갈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자,
진짜 믿음이 있는 충성스러운 자를 데려갈 거 아닙니까? 한나라에. 그럼 우리가 남편도, 예수님이라는 남편도 우리 신실한 사람만 데리고 한나라에 가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는 그 신실한 믿음이 충만한 자, 누가 보더라도 주님이 보실 때 인정받을 만한 믿음이 충만한 자를 사랑하는 것이죠. 당연히. 그것도 사랑을 받게 되고요. 그런 사람은. 그렇죠? 교회만 그냥 대충 다니는 이런 사람 사랑하라,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여기 성경에 지금 편지 자체가 신실한 사람들에게 한 편지라고요. 성도이면서 그것도 믿음이 강한 사람들, 믿음이 강한 자가 신실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그런 사람에게 복종해주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게 누가 남편과 아내를 갖다가 같이, 그래서 만약에 남편이나 아내가 둘 중에 하나가 아직 신실한 사람이 안 됐어,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요? 신실한 사람이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다음부터 사랑하고 그 다음부터 존경하고 복종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신실한 사람이 안 됐어. 그러면 내가 볼 때, 자기가 볼 때 딱 신실한 사람이 아니야, 믿음이 없어.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믿음부터 줘야죠. 믿음부터 갖게 해줘야지. 신실한 사람이 되게 해줘야지. 그리고서 이 말씀이 있는 거지. 성경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또 성경을 들으면서 오해하는 게, 성경에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지도 모르고 듣는단 말이에요. 자기한테 하는 얘기인지 지금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듣는다고.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성경 자기한테 얘기하는지도 몰라. 자기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이 말씀이 그냥 말씀에 써있잖아, 성경에 써있잖아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 사람한테 얘기한 게 아닌데? 그런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적어도 성도에게, 신실한 자들에게 에베소서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이 말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읽기만 해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 짓을 하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처럼. 아내는 아내 짓을 하라는 거죠. 교회처럼. 그것도 거듭난 교회처럼, 신부인 것처럼.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진 그 사람처럼 신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렇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그냥 막 써놓은 얘기가 아니라 그냥 성경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써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함부로 성경을 보라는 얘기 아닙니다. 성경을 함부로 보면 문제가 생겨요. 자기 뜻대로 이해하고 자기 뜻대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그러지 말라고 목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감독이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장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하지 말라고,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시켜 주라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거라고, 그리고 그 내용은 이런 거라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자가 필요한 거죠. 아무렇게나 자기들끼리 생각할 수 있으니까, 성경을 막 자기 나름대로 보고 난도질 할 거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남편과 아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뭐 중심? 예, 주님 중심. 또 뭐 중심? 말씀 중심. 또 뭐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됐을 때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겁니다.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섬기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남편과 아내가 있는 것은 이거를 알게 하려고, 그 사실을 알게 하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이 말씀을 보고 진짜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면 이 말씀을 보고 자기 남편을 그렇게 만들 거란 말이에요. 자기 아내를 그렇게 만들어낼 거란 말입니다. 자기가 먼저 그런 신실한 믿음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충돌해서 원수를 맺고, 그리고 그를 충돌시켜서 그에게 공격을 한다는 거죠. 어떤 공격? 그를 파괴하기 위한 공격. 그게 서로가 원수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설. 그래서 파괴시키고 그 사람을 파괴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이 먼저 원수가 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되라는 말을 보고 성경이 왜 이렇게 돼 있어? 이러고 끝나면 우리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사랑해. 그러면 또 사랑만 해. 사랑만 해야 되는 건 줄 알아. 무슨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사랑한다 그래. 자녀를 진짜 사랑하는 게 뭐예요? 자녀에게 믿음을 주는 겁니다. 아내를 진짜 사랑하는 게 뭐예요? 아내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남편을 진짜 사랑하는 게 뭐예요? 남편에게 진짜 믿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신실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히려 칼이 돼서 자기를 다 나누기 때문에요. 심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사랑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되고 생명으로 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먼저 자기가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옷을 입고 하나님 말씀을 봐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옷이 찢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오전에 말씀을 한 것이 있어요. 너희가 무화과 나무 잎을 입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너희를 치마해 입어서 허리띠 아니면 치마 이런 것을 해 입어서 그렇게 입고 있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갖다가 입혀줬단 말이에요. 가죽옷을 입혀주니까 그냥 가죽옷 입혀주고 끝 이게 아니라 가죽옷을 입혀서 쫓아냈어요. 왜 쫓아냈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쫓아내 나가서 죽으라는 겁니다. 가죽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죽 옷 입고 그것마다 어디에 가보니까요, 뭐라 그러냐면 가죽 옷을 입은 게 뭐 구원이냐, 가죽 옷을 입은 게 뭐냐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무슨 교파가 나눠졌다 그러더라고요. 어디 가보니까 성경을 한쪽만 본 거예요. 그것만 계속 가죽 옷 이렇게 보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봤어야 되는데 이해가 돼야 되는데 물론 맞겠죠. 근데 그걸 가죽 이렇게만 이해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 거죠. 가죽 옷이라고 하는 건, 가죽은 누가 입는 옷이라고요? 짐승이 입는 옷이라고요. 짐승이 입는 옷이니까 그 가죽 옷을 입었다는 것은 뭐가 됐다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짐승이라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은 죽어야 되는 거, 잡아서 죽여서 제물로 드려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살려둬요. 제물로 잡아서 드려야 돼. 그래서 내보내가지고 너 제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가죽 옷을 입혀서 너 짐승이니까, 너 짐승이잖아. 가죽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짐승의 옷을 입혀주는 거라고. 그래서 너는 짐승으로서 죽어야 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와 제물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주님, 내게 가죽 옷을 입혔다고 하는 게 나는 그냥 단순하게 구원인 줄 알았더니 나를 가죽 옷을 입혔다고 하는 사실을 나를 짐승으로 취급해서 내가 죽어야 함을 주님이 나에게 인식을 시켜준 거였구나. 내가 가죽 옷을 입은 게 그냥 단순히 구원받은 줄 알았더니 나의 가죽 옷을 입혀서 너 나가서 죽어야 돼. 네가 제물로 바쳐져야 돼. 그렇게 예수가 오셔서 죽으신 겁니다. 그 가죽 옷을 입으시고. 그래서 짐승으로 오셔서, 나 같은 짐승, 이 짐승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옷을 입혀줘요? 하늘나라에 가는 세마포 옷을 입혀준다고요. 흰 세마포, 아무 색깔이 없는, 너의 색깔을 다 뺀, 너의 색깔이 하나도 없는 그런 세마포 옷을 입고 하늘나라에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입혀서, 깨끗한 순수한 말씀으로 입혀서 하늘나라에 데리고 가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짐승인 나를 위해서, 짐승인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나를 하늘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거, 이게 가죽옷에 대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섬기고 있는 거죠. 자기는 기껏 해봐야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가 있었던, 자기 알고 있는 그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 혹은 허리띠를 만들어 입고 있었어요. 자기는 유전과 전통, 종교에 의해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율법이라고 하는 그 가죽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네가 어떠한 자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네가 어떠한 자인지를 보거라는 거죠. 거울,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네가 어떠한 자인지 보거라. 가죽 옷을 입혀줘서 네가 누구라는 걸 알려준다? 너는 짐승이야. 너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야. 그거 몰랐어? 선악과 먹고 나니까 네가 몰랐어? 네가 짐승이라는 사실을 몰랐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짐승으로서는 도저히 하늘나라에 올라올 수 없도록, 그래서 그 짐승으로서 네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너는 짐승이니까. 그 사람들이 짐승과 거의 비슷한 생활해요. 먹고 마시고 자고 뭐 사랑을 나누고 다 짐승과 똑같은 생활해요. 그것을 우리의 인생을 마친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짐승과 같은 인생 살다가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야 돼요. 짐승과 같은 나에게, 이 흙덩어리와 같은 나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짐승과 똑같은 날에 우리가 태어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를 생기를 주어서 생명, 살아있는 혼이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 말씀을 받은 자는 살아날 것이고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은 짐승으로서 죽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나 때문에 짐승으로 오셔서 죽으셨는데 네가 짐승처럼 살아. 그러니 예수를 다시 죽이겠다는 얘기죠. 그러니 현저히 예수를 다시 죽이려고 한다. 너는 더 이상 회개할 수가 없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더 이상 죽을 수가 없어요. 한 번 죽으신 그분이 단번에 우리의 죄를 다 속했기 때문에, 구속하셨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덧입어 예수를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은혜로. 내가 뭘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섬기셔서 나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죽옷을 입혀 짐승으로서 와가지고 짐승의 제물을 하나님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세마포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섬기심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섬기심이니까, 우리의 섬김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걸 은혜라 그러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섬겨요? 자녀가 부모를 섬겨요? 부모가 자녀를 섬기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섬기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을 섬기는 거,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죠. 남편이 아내를 섬겨요? 아내가 남편을 섬겨요? 남편이 아내 섬기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누가 누구를 섬겼어요? 그건 눈이 번쩍 뜨여요? 이런 말씀 눈이 번쩍번쩍 뜨여요, 갑자기? 남편이 아내를 섬긴 거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되는 우리를, 간음한 우리들을, 음란한 우리들을 섬기신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 안에서 구원받게.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만 천국 가요? 믿음으로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그 믿음이 그냥 단순히 나 예수님 믿어, 나 어제 믿었어, 이렇게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믿음의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 그 믿음은 머리로 믿은 게 아니라 가슴으로 믿은 거죠. 자기의 삶이 된 겁니다. 그런 사람만 진짜 믿음이 있는 거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는 거죠.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풍성하게.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해주시려 함이라. 그게 하나님의 원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시려고 한 거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있는 거고 부모와 자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섬기심입니다. 그래서 그 가죽옷을 우리가 입게 돼서, 그 가죽옷을 입은 우리들에게 주님이 너 짐승이니까 죽어라 그러죠.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죽으시니까 어떻게 돼요? 가죽옷이 벗겨져요? 그냥 계속 가죽옷 입고 있어요? 가죽옷이 벗겨지면 사람 된 거고, 예?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옷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인격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옷을 입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옷을 입어야 돼요. 그게 흰 세마포라고요. 색깔이 없는, 진짜 사랑이 넘치는, 아무 색깔이 없는, 누가 누구를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하는 그런 색깔이 없는 그런 흰 세마포를 입는다고요. 그런 말씀을 갖게 된다고요. 그게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 그래서 그분도, 하나님도 그 옷을 입고 있다고요. 말씀의 옷을 입고 있다고. 우리도 그 말씀의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죽옷을 계속 안 벗으려고 계속 이렇게 입고 있으면, 그럼 뭐예요? 사람이요? 짐승이요? 짐승. 짐승이 짐승끼리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요. 짐승들도 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가족 알아보고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생기가 들어간 사람, 이 사람들은 예배하는 자가 돼요. 예배. 하나님은 그 예배자로 하나님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를. 그냥 짐승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자칼과 네페바가 아니라 이슈아를 만들어서 예배하는 자로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래서 예배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에요. 그게 목적이라고. 예배를 통해서 예배 잘 드리고 생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생활을 잘 하는 것은 예배 때문이에요. 예배 잘 드리는 건 생활 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생활 잘 하는 건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한 거예요. 둘 다 맞는 얘기예요. 예배 잘 드리고 엉뚱하게 생활하지 말고, 생활하는 그 자체로 만족하지 말고 예배 드리는 것이 나의 가치관이 돼야 되고, 그래서 예배는 생활을 위해서, 생활은 예배를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가, 예배를 드리는 자가 선교하게 되는 거고, 선교하는 것은 예배를 위해서다. 믿음을 가진 자는 순종하게 돼 있고, 순종하는 자는 믿음 있는 거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똑같이 들어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사랑한다, 진짜 믿는다 그러면 우리의 옷이, 내가 입었던 그 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벗겨져야 된다고, 이게. 근데 어디서 벗겨졌어요? 어디서 벗겨졌어요? 집에 가서 세수할 때, 샤워할 때 벗겨졌어요? 아니면 어떻게 벗겨졌어요? 언제 벗겨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죽으실 때 옷이 딱 벗겨졌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언제 가봤어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옷이 딱 벗겨졌어요. 언제? 어떻게 벗겨졌어요? 휘장이 찢어졌죠. 하나님께서 입었던 그 옷, 그 가죽으로 만든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이 찢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찢으셔서 그 안에 들어가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지성소를 만나도록 이 휘장을 찢어놨다고요. 그러니까 가죽 옷은 뭐였던 거예요? 찢어져야 할 육체, 휘장이었던 거죠. 예수의 육체. 예수가 죽어야 할,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죽어야 할 그 가죽 옷, 그 가죽 옷을 입고 죽으셨으니 휘장이 죽고 나니까 찢어진 거죠.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뭘로 죽었다는 얘기예요? 사람으로 죽었다는 얘기예요? 짐승으로 죽었다는 얘기예요? 짐승으로 죽었다는 얘기죠. 짐승이라는 가죽옷을 입고 주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그 가죽이 찢어지니까 휘장이 열리는 거지. 그러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지. 사람들이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죽여버리려고 했다가 사람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하나씩 돌을 내려놓고 다 갔어요. 그러니까 이 가늠한 여자는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난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지나가, 그 다음에 그 돌을 내려놓고 그 돌 사이를 지나가,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통과해야 되죠. 사람들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돌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 여자에게 휘장은 뭐였던 거예요? 그 여자에게 휘장은 뭐였던 거예요? 사람과 예수님 사이에 휘장이 뭐였던 거예요? 돌이었던 거죠. 그 여자는 돌을 통과하고 가서 주님 만난 거죠. 다시 말하면 심판의 주님, 심판의 율법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과하고 예수님 만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냥 예수님 만나는 줄 알아. 교회 오면 그냥 다 예수님 만난 줄 알아요. 그냥 말씀 들으면 다 예수님 만난 줄 알아요. 근데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여자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할 그 가죽옷을 입고 내가 짐승으로서 죽어야 할 나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남편한테 복종한다고요. 그래야 아내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교회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그냥 성경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대충 사는 거. 그래, 성경, 남편이 아내 사랑하라 했잖아, 아내가 남편 복종하라 했잖아. 그래서 서로 싸웠어, 그것 때문에. 목사님이 그랬잖아. 그러니까 목사님이 싸움시킨 것처럼 말이에요. 목사님 그 얘기하면서 그러는 거지. 목사님 뭐라 그랬어? 응? 사랑을 했지 나를. 이러잖아요. 사랑해, 내가 복종하지.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도 또 남편도 가만히 있나요? 목사님 얘기 못 들었어? 순서가 어떻게 돼? 네가 복종해야 내가 사랑할 거 아니야?
네가 복종해야 내가 사랑할 거 아니야. 순전히 자기가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거울을 보고 있다고요. 거울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보는 게 아니라 거울을 보고 앉아 있다고. 거울을. 이 거울, 깨져야 할 나의 거울이 깨져야 하는데 깨지지 아니하고 얼굴이 안 보이는 거야. 계속 거울로 가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저쪽에서 그렇게 안 하네. 네가 그럼 해봐. 내가 그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나오죠. 근데 진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은요, 내가 미안해, 내가 더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내 거울이 깨졌어야 하는데 내가 못했어. 먼저 자기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깨트리는 거예요. 거울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보여요? 얼굴이 보이는 거야. 아멘? 아멘? 그래요. 그렇게 사는 거야 우리가. 그게 성경 말씀을 깨달은 자들의 마음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 5장을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어떻게 돼 있나? 에베소 5장에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에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5절 말씀.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렇게 해놨어요. 요 얘기를 해놓고 그 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5장 1절 2절에 보면 뭐 제물,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래서 너희는, 성도들은 이런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 뭐 이런 것들은 갖지 마라 라는 얘기를 여기서 3절에 하고 있고요. 그리고 5절에도 이런 음행,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숭배자 뭐 이런 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주로 뭘 얘기한 거예요? 예배와 관계된 얘기인데, 예배와 관계된 거에서 간음하는 거, 음란한 거, 우상숭배하는 게, 이게 탐욕이라는, 탐욕, 우상숭배, 간음하는 거, 음행, 이게 같은 종류로 지금 써 있잖아요. 그렇죠? 예배하는 자가 있는데 그 예배자가 간음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간음하는 자. 그래서 여기서 요 얘기를 쭉 쓰다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15절에부터 21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월을 아끼라. 자세히 보고 세월을 좀 아껴야 된다. 때가 악하다. 그런 이야기를 해놓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거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술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이 섞여서 뭔가 섞인 걸 말하는 거예요. 섞여 있는 걸 빼고 흰 세마포를 입어라. 다른 말로 말하면 무교병떡을 먹어라. 무교병떡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혼합된 말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네가 먹어야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하늘의 말씀을 네가 먹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이다. 그런 얘기를 해놓고 있고요. 그 바로 이어서 뭐라 하면 22절부터 33절에 남편과 아내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5장은 지금 결론적으로 뭘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길게 나오면서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요, 가정생활도 어떻겠어요? 아름다울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그리스도와 교회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니까, 성도로서의 삶이 아니니까 순전히 상대방이 귀찮은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는 게. 그러니까 자기 가정생활이 가정생활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것이 막 원망스럽고, 결혼한 게 원망스럽고, 그래서 자기에게 다른 기회가 주어진다면, 없어요 그런 거. 없어.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런 거. 다른 기회는 뭔 다른 기회야. 한 사람으로 족한 거예요. 다른 기회가 여러분에게는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기회가 없이 그 원래 있던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
가죽 옷이 찢어지고 그 돌멩이로 얻어맞을 그 심판이 갈라지고, 그리고 예수를 만나 은혜 안에서 지성소 안에 들어간 하나님의 가정이 되면 얼마나 아름답겠냐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돌이 깨지질 않으니까, 휘장이 찢어지질 않으니까, 가죽 옷이 벗겨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 세마포가 안 입혀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성경은, 교회는 다니고 말씀을 들었는데 영 가정은 안 바뀌는 거야. 자기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그 거울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실한 그 사람이 먼저 깨져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이 말씀이 이해가 된 사람은 가정을 평화, 에이레네로 만들어냅니다.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만들어내요. 그게 화합하지 않는 가정도 화합하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를 깨달았으니까, 진짜 말씀을, 하늘의 세상을 알았으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 사람은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기회가 온 거예요. 근데 지옥에 간 사람들 다 얘기 들어보면요, 다 뭐라고 하냐면 똑같이 동일하게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다잖아요.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한다잖아요. 지옥 가면 예수님이 눈물을 툭툭툭툭 떨어뜨리면서, 간증들 들어보면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이 눈물을 툭툭툭 떨어뜨리면서, 내가 너에게 줄 기회가 다시 없으니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어떡하겠느냐. 눈물을 툭툭 떨어뜨리면서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기회가 없으니까, 다시 돌아올 기회가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한 번만 내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다시 내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한 번만 더 공부할 수 있다면, 한 번만 더 결혼을 다시 할 수 있다면, 한심한 노릇이죠. 그런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몰라요. 다른 교회 다니다 그런 기회가 생길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런 게 없어야 되고, 그렇게 가르치질 않으니까. 자기가 바뀌면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는 거지, 자기가 바뀐 거지 그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다 각자 자기가 바뀌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의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 사람만, 그 간음했던 그 여인만 예수님과 결혼하고 예수님과 만나는 거예요. 다 떠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딱 만나자, 그 예수님 안에 가운데로 딱 들어가자, 그자 다 떠나는 거예요. 다 어디 갔냐? 예수님이 어디 갔냐? 없어요. 다 없어졌어요. 누구를 말했던 거예요? 간음한 여자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를 말했던 거란 말이에요. 다 없어졌어요. 예수님 만나니까 다 떠나가더라.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안 만나봐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진짜 만나 회개하고 돌이 깨지고 휘장이 찢어져 예수님 진짜 만나면 바뀝니다. 누가? 자기가 바뀌는 거예요. 자기의 거울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 얼굴은 누구 얼굴이에요? 그 얼굴은 누구 얼굴이에요? 자기 얼굴. 자기 얼굴을 보는데 그 얼굴이 누구 얼굴이야? 예수님 얼굴.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됐다가 자기가 예수님 됐다가 이러는 거죠. 그게 성경에서 예수님과 나의 관계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 둘이 서로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었다. 어느 정도 하나 됐냐면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회가 몸이 돼서 이 두 개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머리와 몸이 딱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와 교회래요. 그거를 남편과 아내랍니다. 그러니 이걸 진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그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 수가 있겠죠. 진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가짜 가정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내가 태어난 게 이제 천국이나 가보자. 천국이나.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교회 가서 천국이나 가보자 그러는 거예요. 집은 지옥인데 교회 가면 천국 같아.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런 식으로 살으라고 우리를 갖다가 누굴 만나게 한 걸까요? 지금 남편을 만난 건, 지금 아내를 만난 건요,
자기에게 어떻게 대하든 자기를 때려 부시는 겁니다. 자기의 거울을 지금 저 상대방이 나를 주먹으로 깨 부시는 거예요. 나라는 거울을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남편을 주시고 나의 아내를 주시고 나의 자녀와 나의 부모를 주셔서 또 성도를 주시고 목사를 주셔서 나의 거울을 깨뜨리는 거예요. 내 거울이 깨져야 예수를 만나니까, 그 거울이 깨져야 진짜 신랑 되신 예수님 얼굴과 얼굴을 만나니까. 근데 자기가 안 깨지는 거예요. 자기가 안 깨지니까 깨질 때까지 사는 거예요. 깨질 때까지. 그러다가 죽으면 주님 내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내가 그러면 할게요. 그런다고. 그건 지옥 가서 하는 얘기야. 그건 천국 간 사람들이 다시 기회 달라고 하겠어요? 생각해 보시라고. 천국에 여러분이 딱 갔어.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시나 지옥 가게. 그래요? 지옥에 갔기 때문에 다시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천국 좀 가게 해달라고. 근데 천국 간 사람은 다시 기회 달라고 안 해요. 이미 갔으니까. 이 세상에 오기도 싫을걸? 천국에 이미 갔으니까. 천국 간 사람은 다시 기회 달라고 하지 않아요. 이미 양이 된 사람은 다시 기회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염소는 기회를 다시 주셔야 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다시 기회가 있어야 돼. 이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은 반드시 다시 기회가 와야 돼요. 그 다시 기회를 이 땅에서 만나면 괜찮은데, 만약에 지옥에 갔어, 운명이 끝났어요. 자기의 운명이 끝나고 다시 기회가 안 오는데 거기서 기회를 주십시오 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살아있는 동안, 지금 여기서 살아있는 동안 이때가 우리의 기회예요. 지금이 우리의 기회라고. 지금 주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날이고, 여러분이 깨져야 할, 그 거울이 깨져야 할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깨져 진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때 여러분 주님 만나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가 아니라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니 세상이 바뀌는 거야. 다 자기 거듭난 사람은,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다 자기가 바뀐 사람입니다. 자기가 바뀌어졌지 세상이 바뀐 게 아니에요. 세상은 점점 더 악하게 나가요. 점점 더 악하게 나가는 게 세상이야. 근데 자기만 바뀐 거야. 자기만 그 세상하고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땅으로 내려가는 거고 자기는 하늘로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 반대로 갈 수밖에. 그래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 되고, 거짓 말씀을 들으려고 사모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살려고 사모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진짜 남편 되신 예수님 만나면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은,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학교나 나의 삶이 바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 5장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5장 5절.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한다. 거기 간음자,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인데 포르노스라는 단어입니다. 불결한 사람이라는 단어예요. 불결한 사람, 더러운 사람, 이 더러운 추잡한 자라는 아카사르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음란하고 더러운이라는 단어입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이 탐하는 자 플레오넥테스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그의 목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자예요. 탐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더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 보려고 하는 거죠. 그게 탐욕이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부모가 자녀를 섬긴다고 했어요? 자녀가 부모를 섬긴다고 했어요? 부모가 자녀를 섬기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면 천국 못 가요. 그게 탐욕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섬기시려고 하는 거야 된다고. 하나님이 나를 섬기셔야 천국 가는 거예요. 자, 가죽 옷을 누가 입혔어요? 하나님이 입히신 거야. 자기가 만들어 입은 게 아니에요. 자기는 그냥 자연적으로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옷을 입은 거예요. 그냥 사람들과 살아가는 옷을. 근데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혀주신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을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가 된 거야. 너 그 옷 입고 죽으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세마포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뭘 하려고 하면 그게 율법이 되는 거라.
네가 뭘 하려고 그러면. 그러나 하나님이 해주시면 은혜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해주시면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줘서 믿음으로 천국 오게 만드는 거죠. 율법으로 천국 오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네 목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네가 너에게 주어진 것보다 더 하려고 하는 거 있다. 너의 주어진 은사보다 더 하려고 하는 거.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해 줄 것 같으니까. 오버하지 말라. 그냥 예수 따라가면 돼. 교회가 하자는 대로 그냥 하면 돼. 교회가 이거 하자 그러면 그거 하면 되고, 교회가 저거 하자 그러면 그냥 하면 돼. 오버하지 마. 네 먼저 생각에 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지 마. 그냥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가 하자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해. 그건 방종이야.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방종입니다. 그런 걸 탐욕자, 간음자, 추잡한 자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자, 이런 삶을 살으니까 너는 악한 열매를 맺으면 안 돼. 빛의 열매를 맺어야지. 그래서 너는 세월을 아껴야 돼.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월을 아껴라. 확보하라는 겁니다. 세월을 너가 함부로 이렇게 낭비하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그게 그 기회라는 단어인데요. 기회가 있다. 세월, 이게 카이로스예요. 뭐를 아끼냐, 뭐를 갖다 확보해야 되냐. 아낀다는 말, 확보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엑스아구라조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면제금을 내고 해방시킨다, 속량한다는 말입니다. 놔준다. 자, 뭘 놔주라는 거예요? 세월을, 그 카이로스를. 네가 그토록 그게 나오지 못하도록, 그게 자유를 얻지 못하도록, 그 카이로스가 하나님의 시간이 나오지 못하도록 너의 시간으로 꽉 눌러서 그것을 노예처럼 삼고 있는 이 사실을, 그 기회를, 그 세월을 하나님의 시간에 놔줘라 그 말이에요. 너는 네 시간을 살으려고 하나님의 시간을 묶어놨잖아. 그 하나님의 시간을 놔줘라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시간을 해방시켜라. 그 시간을 자유롭게 해라. 그게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그게 기회를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것이다. 너의 시간을 너무 살기 때문에, 너의 시간 때문에, 네가 너무 바쁘니까 네 시간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묶어놔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이 나올 수 없도록. 하나님의 시간은 너를 통해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시간이 나와서 너와 함께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시간을 묶어놔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못 나오게. 엑스아구라조 시켜라. 해방시켜라. 진리만 우리를 자유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만 우리를 자유케 하니까 그분을 네가 묶어놓고 너만 살지 마라. 너를 묶고 너를 파괴하고 네 거울을 깨고 예수가, 그 카이로스가, 하나님의 아들이 살도록 해라. 그 진리가 살도록 해라. 그 진리가 너를 지배하고 그 진리가 너를 이끌어 나가도록 해라 그 말입니다. 그게 세월을 아끼라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제한된 운명으로 살아가는 그때에 나의 그 시간의 한계점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진짜 하나님의 그 균형 잡힌 그 조화를, 그 스케줄을, 하나님의 시간을 갖다가 자유롭게 해방시켜라. 너의 삶을 통해서. 에베소 5장 16절은 때가 악하다 그랬습니다. 그 때라는 건 헤매라, 네가 가지고 있는 날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날, 그것이 악하다. 포네로스, 불건전하다, 심술궂다, 경건치 않고 나태하고 사악하다. 네가 너를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은 악하니까, 그거는 살아가는 그 자체가, 네가 행동하는 그 자체가 악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나님의 진리가 스스로 그 일을, 그 삶을 살아가도록, 그 시간을 살아가도록 그 카이로스를 해방시켜야 된다.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뭐예요? 어떤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의 말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거짓의 말씀이 있다는 얘기예요. 바벨이라고 하는 바벨탑을 세우는 그 언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흩어버리죠. 그걸 무너뜨려 버린단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바벨을 무너뜨리고 진리의 말씀을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누구를 데려와요?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 바벨탑은 자기들이 뭔가 막 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께 말씀해 보려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려고 막 하는 자들이 바벨탑이면,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누가 먼저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먼저 하나님께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먼저 말씀하셔야 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그냥 먼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먼저 말하고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먼저 말하고 내가 기도하는 게 그게 진짜 기도니까 뭐 해야 하는 얘기예요?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말씀 듣는 게 기도다는 말이죠. 진리를 아는 것,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왕이시다.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내가 왕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그 진리의 말씀을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게 삶이고 그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부활, 이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는 거. 개가, 강아지가, 고양이가 자기 스스로 막 살려고 그러면요, 쓰레기나 뒤지고 다녀야 돼. 근데 주인이 생기면요, 주인이 다 먹여줘. 다 입혀주고 다 씻어줍니다. 주인이 바뀐 거예요. 자기가 주인일 때는 막 돌아다니면서 먹어야 돼. 근데 그 음식도 먹는 것도 입는 것도 그의 재롱도 다 주인이 맡아서 해줘. 주인 잘 만나면.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한다. 사람들이 땅의 말을 들으려고 한다. 하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 그 진리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려줘야 여러분이 깨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갖다 돌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양으로 목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는 거. 하나님의 섬기심. 내가 너희를 섬길게.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내가 너희를 섬길 수가 없어. 너희가 너희를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동의 바다를 건너게 하고, 그리고 광야에 데려다가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다 섬겨주는 겁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신발도 옷도 하나도 찢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섬겨주시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섬길 수가 없어요. 그냥 냅둬요. 애굽에 400년 동안 그냥 살게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그래서 400년 동안 거기에 사는 것은 얘기가 안 나와. 그냥 살았다 그렇게 나와. 그냥 그렇게 400년 동안 살았다, 고생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나오고, 그 사람들을 실제로 하나님이 인도할 때는 광야로 데리고 나올 때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세상 사람처럼 그냥 살게 되면,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안 듣고 그냥 살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까? 그냥 자기가 자기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해방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자기를 사는 거라고요. 짐승과 같이 그냥 살아가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갖다가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광야라고 하는 교회로 데리고 와서 여기서 입혀주고 여기서 먹여주고 하나님의 섬기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계속 그 말씀하고 그 양식을 줄 테니까 먹고 살아라 이거야. 근데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해요. 왜? 진리의 말씀이 계속 만나가 내려와도 저 하찮은 음식 그래놓고 불뱀에 물리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데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내가 깨지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야 되고 나의 통치자가 되셔야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왕이 돼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거짓된 자기의 말씀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자기가 사는 거야. 내가 내 뜻대로 살게요. 쓰레기 주워 먹으면서. 그게 돼지 주업 열매라고요. 그게 율법이라고. 자기를 율법으로 딱 부딪혀서 율법에 의해서 자기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죽는 말씀이에요. 다 자기에게 은혜의 말씀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 율법에 의해서 죽을 때, 그러면 죽으면 내가 이게 공허한 거구나, 이게 진짜 말씀이 아니구나, 이게 땅의 말씀이구나, 이게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이런 말씀들이 진짜가 아니었구나 라고 깨달으면 주여 아버지 집에 내가 찾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집에 내가 찾아가 그 양식을 먹고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로 찾아나오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그 아버지 말씀을 또 들려주시오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 그러는 말입니다. 이게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능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다른 거로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말씀 주셔서 하나가 되겠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시겠다. 너 깨졌냐? 깨지고 거울이 다 깨지고 죽을 것 같아? 그래, 그러면 나를 만나. 내가 올게. 너에게 찾아가. 그 깨진 마음에 내가 들어갈게. 그래서 그 주님이 신랑 되셔서 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찾아갈게. 그렇게 만든 게 나야. 너에게 그런 길을 제시한 거야.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란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겠다. 어떤 사람에게? 깨진 자들에게, 깨지기로 결심한 자들에게. 안 깨지고 자기가 늘 자기가 통치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를 깨뜨려 버리셔야, 그 휘장을 찢어야, 그래야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깨뜨려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돌을, 그 휘장을 찢고야 마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신부가 되니까, 그래야 흰 세마포를 입고 하늘나라에 갈 것 같으니까. 여러분, 혼합된 자기의 색깔을 입은 그런 옷을 입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이게 지금 여러분 살아있을 때 내게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해야지, 죽고 나면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죽고 난 사람들은 문제는 다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다시 태어나 살았다면, 내가 다시 산다면 내가 이렇게 지옥에 오진 않았을 텐데. 물론 그렇죠.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서 살아나지 못하면 여러분은 영원히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여러분을 살리는 이 기회의 말씀, 하나님 내게 이런 기회를 이곳에서 주십시오. 또 들려주십시오. 또 내게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사모하는 자가 돼야지, 이미 죽어 지옥에 가면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그 사람들이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내게 다시 기회를 준다면, 내게 다시 태어나 살 수만 있다면 라고 그렇게 고백해 봐야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땐 끝난 거야. 그러기 전에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주여 내게 기회를 더 주십시오. 내게 주님이 길이 되십시오. 주님의 길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제시하신 그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나 따라가는 신랑 되신 예수님 잘 만나 주님만 따라가는
네가 나를 섬기면 기회가 없지만, 네가 나를 섬기면 해결할 방법이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심정 가지고 신실한 아내를 만들기 위하여 그 남편이 섬기듯이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섬기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섬길 테니 그 섬김으로 주님을 찾아와라. 내가 너희를 섬길 테니 그 섬김으로 따라와라. 너희가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만나는 것이다. 네가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섬기는 거야. 너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너는 섬길 수가 없어. 너희의 섬김으로는 천국에 올 수가 없다. 내가 너희를 섬겨야, 그래야 네가 천국에 올 수 있는 거다. 주 예수, 나를 섬기시는 그 주님, 나는 그 신랑이신 그 주님만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세 번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섬기심으로 우리를 섬기셔서 하나님 신랑의 신부를 섬김으로 그리스도 예수로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섬김으로 우리의 신정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주여 주의 뜻대로 살다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의 섬기심을 충분히 받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시간을 해방시켜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가시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월을 아끼게 하옵소서. 술 취하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신령으로 주의 사랑으로 살아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은혜를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에 부르신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하시네.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언약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옆에서 한 손잡고 하늘가족 우리 교회 찬양합니다. 주의 거룩한 보혈로 세워진 살아 숨쉬는 교회 예수를 주로 섬기며 살아가네 우리 주님 안에 한 가족 하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시네 우리 주를 향한 하늘 가족 아버지여 우리 도우사 사랑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하늘의 가족 오 하늘 아버지 이그 성의 아버지 다시 대피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이그 성의 아버지 하늘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에서 오시소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 한번 나오셔서 기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